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의 제단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속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마음문을 열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으며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도 많았고 또한 변명도 많았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같이 큰 소리만 치며 살아온 저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노라 하면서도 작은 유혹에 쉽게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아직도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함을 깨닫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영혼의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충성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혹시 한때는 하나님께 충성을 했던 것 같았지만 지금은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충성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주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살기 원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리고 모든 것이 위축되어 희망을 바라보기 힘든 이 시대지만 엘리야가 원수와 싸우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밥상을 차려주시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힘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들 자녀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존귀한 손님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세상에서 절대 위축되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비참해지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원수들 앞에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잔치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주님, 몸된 제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신실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며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부흥이 있는 교회, 소망이 끊어진 이 시대에 십자가의 사랑만이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복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단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힘차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을 쌓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을 돌아보사 그들의 손과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며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합당한 은혜 주옵소서.
믿음의 주, 소망의 근원이시며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부터 제가 읽고 마지막 3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말씀을 한 구절하고 같이 암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의 기뻐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아멘. 예. 조금 어려우셨죠? 예, 그 전까지 굉장히 짧은 구절 하다가 조금 어려웠는데 오늘 우리가 암송해야 될 구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고 그 기쁨은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 영원하고 참된 기쁨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이 십자가 뒤에 영광이 준비되어 있음을, 영원한 기쁨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시대를, 이 땅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의 중세 시대가 한 1000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중세 시대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이렇게 거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면죄부 판매입니다. 엉터리 신학이죠. 엉터리 신학이고 교회의 어떤 배를 불리기 위한 어떤 그 방편으로 교회가 그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종교개혁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은 인쇄술의 발명이 있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명이 되어서 성경 말씀이 또한 그 신학 논문들이 루터의 그 어떤 그 주장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이렇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교회 특정 그룹만, 교회 사제들만 가지고 있던 그것이 이제 대중들에게 널리 이렇게 알려지게 되어서 교회의 어떤 그 타락을, 교회 타락으로 인해 교회 타락이 됐다는 것을 대중들한테 쭉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처음에 굉장히 거룩한 전쟁을 시작했지만은 그것이 2차, 3차 계속해서 전쟁이 진행되어 가면서 그것은 세속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탈과 도둑질과 뭐 그런 범죄로 점철된 욕망의 전쟁이 바로 이 십자가 전쟁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전쟁을 처음 일으켰던 교황과 교회가 점점 이 세속화된 전쟁으로 인하여서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이렇게 실추되게 됩니다. 세 번째가 페스트의 창궐입니다. 페스트 전염병이 유럽에 번지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어간다는 얘기죠.
내 옆에 있는 식구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회의를 품게 되는 거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회의를 품게 되고 교회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해서 교회가 많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 이유로 해서 교회의 타락,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교황과 교회의 실추, 패스트 창궐 이런 걸로 인해서 중세 시대가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 중세 시대가 몰락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사이다가 보니까 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이다가 보니까 이것이 자칫하면 제 얼굴에 누워서 침 뱉기 꼴이 되어서 참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얘기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재미난 것은 이런 거죠. 거의 모든 사람이 교회가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난 별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다 그래 얘기하는 거죠. 다 그래 얘기하면 대체 누가 타락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타락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나의 죄로 인정하고 나에 대해서 자복하고 그래서 이렇게 뉘우치는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다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가 타락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을 해서 교회의 권위와 목사의 권위가 제 많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에도 십자군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보셨지만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있었죠. 석가탄신일에 서울에 있는 조계사, 그 종로에 있는 조계사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막 앞에서 이런 시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중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불교 신도하고 가벼운 몸싸움과 시위가 붙었습니다. 당연하죠. 몸싸움. 우리 교회 앞에서 누가 불경 부르면 우리 가만히 있겠어요? 몸싸움 하죠. 근데 그분들은 자기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한 일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현대판 십자군 전쟁과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독교는 거의 보통 명사화 됐습니다. 교인들도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없이 그 얘기를 하고 목사님도 좀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것이 너무나 우리한테 빈번히 뜨는 단어가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패스트처럼 인명피해가 그렇게 되진 않지만은 이렇게 의술이 많이 발달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예방을 하고 또 이렇게 면역도 이렇게 체계를 갖추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꾼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모임을 우리가 축소하거나 모임을 못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평일에도 막 모여서 하고 이랬지만은 지금은 주일날 예배 드리기조차 굉장히 버거워지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아마 주일날 오후 예배 우리가 지금 안 드렸는데 오후 예배 드린다면 벌써 오후까지 있어야 되나 이제 저부터 생각해서 오후까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 교회 있는 것조차 굉장히 버거워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볼 때에 중세시대와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세시대, 중세교회가 타락한 그 과정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이 교회가 점점 쇠락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근심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불안한 생각을 들기도 하고 근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있으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내가 너희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좋았습니다. 인기도 많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모든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시를 다 지나가고 이제 고생문이 환합니다. 이제 천국과 지옥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 13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너희와 다시 이제 못 본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심하는데 우리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3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마지막 강론입니다. 그리고 17장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좀 다른 거죠. 이 16장까지 해서 예수님의 강론이 이제 끝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강론의 마지막에 해당한 내용. 그래서 마지막 내용이기 때문에 결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마무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강론을 우리 주신 말씀으로 같이 한번 듣고자 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동안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좀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죠. 주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5절 말씀에 그런데 때가 이르면 내가 너에게 비유로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밝히 너희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때가 되면이란 말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제 밝히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그 이제 밝히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부터 온 줄을 믿었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이 그날도 역시 십자가 부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그날이 되면 제자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이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그들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스스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그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제자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하나님이 지금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스스로 이제 구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구하셨지만은 이제는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28절의 말씀 예수님의 이 어떤 이 마지막 광야의 그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오심과 떠나가심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13장, 14장부터 계속 제대하십니다. 내가 이제 떠나간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질문이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는 증거나 사람들이 하는 증언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되는 분이 아니다. 사람의 증거나 증언이 필요 없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에게 사람처럼 우리가 사람에 의존적이거나 사람이 뭔가 증거하거나 증언을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된다. 제자들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는 좀 이해한 듯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도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쭉 지금 우리가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부터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저희가 뭐 이렇게 믿습니다. 뭐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오신 저희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와, 이제 니네들 대단하다. 라고 이렇게 감탄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은 31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너희들 믿는다고? 리얼리? 뭐 이런 겁니다. 너 진짜 믿어?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예수를 좀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신 분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믿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니 진짜 믿어? 니 리얼리?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서 32절에 말씀.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죠. 이제 곧 있으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흩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제자들은 다 각각 자기 고향으로 다 내려갈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목적들은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은 이 제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맞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그냥 허망하게 그들의 꿈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떠나가신 데 우리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꿈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고향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예수님 자리를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시죠.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다 나를 보고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도 무심하시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원망하거나 책망하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 44라는 중국의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어느 시골 버스 안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입니다. 중국의 어느 시골 버스가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그 버스에 불량배 3명이 탔습니다. 이 불량배들이 타갖고는 그 운전사가 여자였는데 그 여자에 대해서 흑심을 그들이 품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강제로 세우고 그 여성 운전자를 이렇게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버스 안에는 약 40명 정도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아무도 이렇게 저지시키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그 불량배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항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중년 남성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불량배를 이렇게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불량배에게 제압을 당해서 이 중년 남성은 또 이렇게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 중년 남성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외치지만은 오히려 불량배에게 더 이렇게 맞고 또 이 중년 남성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성 운전자가 숲에 이렇게 끌려가서 능욕을 당하고 좀 지나서
이 불량배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여성도 다시 이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게 되는데, 운전을 하기 전에 자신을 도우려고 나섰다가 부상을 당한 그 중년 남성을 향해서 차에 타지 말라고, 차에서 내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성이 항의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내리지 않으면 차가 출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 들었던 거기 있는 많은 승객들이 막 불평을 하고, 또 몇몇 사람은 그 남성을 붙잡고 이렇게 바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성이 내려서 이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이제 끌려내려진 이 남성 승객은 이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죠. 한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 걷던 중에 저 아래 낭떠러지 밑에 추락한 버스가 있고 경찰들이 와서 막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자신이 탔던 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운전자가 그 불량배들에게 당한 모욕과 수치감을 견딜 수 없었고, 그 방관자적인 그 승객들을 함께 다 이렇게 죽음의 길에 간 것입니다. 그 남자를 이렇게 살려 보낸 것이죠. 참 이것이 중국했던 실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디까지가 영어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가 실화고 또 어디까지 각색한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참 여운이 많이 남는 이야기예요. 그 버스 안의 승객들 가운데는 아주 힘이 센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안에 마음씨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평상시에는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평상시엔 정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그냥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익이 되는 일에 나섰다가 손해되는 일에 뒤로 물러서는, 우리는 정말 이해타산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이해타산 앞에서 이웃의 고통과 이웃의 아픔은 눈 감아 버리기에 잘 눈 감아 버리는 우리는 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사람 자기 이해타산 앞에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께 우리 사람한테 믿을 만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다 떠나갈 것입니다. 이해타산이 빠른 사람인 거죠. 더 이상 따라갔다가는 내 인생이 종친다 라고 생각해서 십자가 제자들은 다 자기 뿔뿔이 자기 길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그동안 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이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는데 이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거나 예수님의 그 앞에서 같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섭섭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 대해서 정말 섭섭함, 그 배신감,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서 원망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꾸짖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32절 뒷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은 다 떠나가지만은 나는 하나님과 내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 쟤들은 다 자기 살겠다라고 다 흩어지고 예수님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헌신 버리듯이 다 자기로 떠나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의 길을 지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의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의 길을 가기 싫어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 십자의 길을 예수님은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을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너무나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인생을 다 책임질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이나 재산 너무나 믿지 마십시오.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 이런 세상의 물질을 너무 그의 마음 뺏기지 않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어떤 처지에 놓인다 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번 주에 암송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여러분한테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평안과 담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어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담대함입니다. 환난 앞에서도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 담대하게 그 환난을 맞서 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마음의 내면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은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우리를 담대하다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내면에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는 평안이 있는 것이고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이 말은 동사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란 뜻은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데 영어나 이렇게 헬라어나 서양 언어에 있는 건데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의 결과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는 것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승리하셔서 그 주님의 승리한 결과가 지금까지 그 영향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하면은 여당과 야당, 이 두 당이, 강력한 두 당이 이렇게 거의 전쟁을 치르듯이 이렇게 선거를 하게 됩니다. 선거에서 이기면은 그 이긴 당이 그 4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에 패배한, 그 선거란 전쟁에서 패배한 어떤 당은 이렇게 얘기하죠. 못 살겠다 가라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어떤 승리한 당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그 선거에서 승리한 그 역량 아래, 그 결과 아래 계속 4년 동안 5년 동안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었던 선거의 원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이긴 승리는 영원한 승리예요. 변함이 없는 승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 결과가 4년, 5년 뒤에 다시 뒤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결과 아래, 그 영향 아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는 환난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평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천하태평, 무사안일 이런 것이 평안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더 큰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환난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죄의 권세가,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죄의 형벌을 받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승리자가 되셨어요. 그 죄에 대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을 살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을 잘 아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주. 후렴은 내 영혼 평안해입니다. 영어로 하면 it is well, it is well. 괜찮다, 좋다, 잘 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찬송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마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호레이쇼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작사한 시입니다. 이 스태포드가 1860년대에 시카고에서 법률회사의 사장이고 변호사였습니다. 또한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이고 노스 웨스트 장로교 신학교의 그 이사이며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스태포드가 43세쯤 되었을 때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그의 재산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이렇게 잃어버렸습니다. 화재가 있기 전에 급성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은 것입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어서 가족들과 함께 잠시 좀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873년에 그의 아내와 그 네 딸과 함께 이렇게 영국으로 이렇게 유럽을 좀 잠시 이렇게 휴식을 가지기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11월 15일 영국으로 떠나는 그 배를 타려고 하는데 스태포드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잠시 그 배를 타지 않냐고 잠시 뒤에 가겠다라고 해서 그 아내와 네 딸이 먼저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더 큰 배와 정면을 충돌해서 그 배가 침몰합니다. 그래서 네 딸이 그 자리에서 침몰해가 죽습니다. 아내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 아내가 전보를 띄웠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Save the Lord. 나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그 전보를 받을 때 스태포드가 얼마나 오열했겠어요. 앞이 캄캄하죠. 자기가 살아 네 딸이 그냥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태포드 아내 걱정에 대해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그 영국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앞에 그 배 함장하고 선장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선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배가 딸들이 빠져있는 무리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 말 들을 때 스태포드가 그동안 자기를 막 이렇게 그 슬픔을 억누르고 있던 그 마음에 파도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큰 슬픔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선실에 돌아와서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보다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게 따졌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정말 사랑했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주의를 감당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큰 시련이 갑자기 환난이 닥쳐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 방 안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죠. It is well, it is well. 평안해, 평안해. 괜찮아. 라고 그의 마음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스태포드가 주님 주신 그 영감으로 시를 쭉 써내려갔습니다. 시카고로 돌아온 다음에 스태포드가 그 시를 가지고, 그 시를 가지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그 무디 그 선교사와 함께 같이 사역했던 그 필립 브리스에게 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때 브리스가 이 시에 맞춰서 작곡한 찬송이 바로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천전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그죠? 이 스탠포드의 그의 신앙 고백이죠.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재산도 잃어버리고 사랑 네 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린 가운데도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죠. 그의 환난을 겪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탠포드가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It is well, it is well. 정말 내 괜찮아. 잘 되고 있어. 라고 하죠. 근데 스탠포드가 그 이후로 모든 슬픔을 다 잊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앞으로 그가 이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그가 살면서 전혀 눈물도 없이 계속 이 찬양만 하며 살았겠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딸을 잃고 재산을 잃고는 가운데 아무런 아픔도 없이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이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의 앞에도 이런 찬양을 하지만은 그의 인생에도 여전히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가 겪었던 그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할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아픔이 아무러지지 않냐고 그 고통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 눈물이 그를 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스탠포드가 당했던 아픔을 생각해 보면은 화재가 발생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한 배가 침몰해서 그의 딸을 다 4명의 딸을 다 잃어버려요. 그 일에 스탠포드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스탠포드가 뭔가 잘못을 했거나 뭐 죄를 지었거나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화재가 나거나 배가 침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나거나 고통을 당할 때에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한 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에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환난이 우리 안에 닥쳐올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닥쳐오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 주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그 환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환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고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그 환난과 아픔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에 제가 오늘 우리 시대가 중세 시대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가 몰락하고 교회가 교회가 권위가 신의 도전을 받는 걸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그와 비슷하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중세 시대가 교회가 도전을 받고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고 교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세상에서 유혈당한다 치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교회를 아무리 삼키려고 해도 교회는 결코 악한 마귀 사탄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협을 당할 수 있지만, 세상 도전을 받을 수 있지만 교회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비난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대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담대하게 평안하게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고 주님이 여러분 삶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담대하게 평안하게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저 인생길에 환난도 있고 또는 가시밭길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환난이 우리를 삼키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